오늘은 모세 오경 속의 그리스도 고난. 모세가 쓴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안에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믿는 신앙인가를 확인하고 우리 믿음이 좀 더 성경적으로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아, 즉 어떠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 그래서 정복하는 왕, 그러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가르친 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 왜? 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생활하고 내가 죽은 것을 똑바로 알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보다 더 정확한 증인이 어디 있느냐? 현장 체험자가 아니냐? 현장 목격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와 같은 죄 사함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남의 비밀을 다 아는 이상한 신비한 지식, 그런 권능이 아니고 그냥 손만 얹었다 그러면 병이 팍팍 낫는 어떤 병 고치는 기적, 그런 권능만 아니고 최고의 권능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명령받았다,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것을 증거하는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지.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죽일 거야,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죽일 테면 죽여라,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이 제일 틀림없는 생각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희망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진리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북쪽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동쪽이다고 우겨대, 민주주의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북쪽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동쪽이다고 아무리 우겨본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고난,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부터 증거하게 하셨느냐?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뭐하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들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개 돼지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간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들 아무 소용없다. 먼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먼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먼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새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고, 재림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같은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마지막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 본들 모두가 다 원죄의 후손이 돼가지고 또 죄 짓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가야 할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영원히 회복되는 메시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받고 먼저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벌써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속에 나오는 대속 고난, 나를 대신해서 속량하시는 대속의 고난을 살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야훼 이레의 제물이 된 수양입니다. 야훼 이레의 제물이 된 수양, 너무나 유명하지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제단에서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된 동물이 수양이라 그랬어요. 수컷 양.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얻어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수양처럼, 수풀에 걸린 수양처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원수들에게 내준 바 되어 가지고 불태워지는 번제물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삭은 생명을 얻고 이삭은 구원을 받고 그 이삭의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의 고통, 이것이 바로 야훼 이레의 수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과도 같다. 그 다음에는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채색 옷을 입은, 우리나라 말로 색동 옷을 입은 동자입니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들이 요셉이요.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그래서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실권자가 됩니다. 굶주림에 죽어가야 할 자기의 동족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구조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린 예수, 요셉이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정말 성공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요셉의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속에 대속 고난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속의 대속 고난은 오늘 읽은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은 그게 몇 인분이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은 몇 인분이냐를 따져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 숫자가 적으면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고기가 너무 많이 남게 되었으면 이웃과 함께 서로가 사람 수를 따라서 적당한 숫자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대문 그 문지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는 안방 문지방에도 바르고 인방도 바르고 피를 발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간과한다. 통과하고 넘어가 버린다. 못 본 척한다. 안 본 척한다. 그걸 그대로 접어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뛰어넘어가 버린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과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우리 하나님은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 피를 흘리면 아무리 양의 피라 할지라도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니까 하나님은 그 피가 사람이 흘린 피로 인정하고 넘어가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인물이 고우냐 곱지 않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피가 있으면 넘어가주고 피가 없으면 너의 피가 쏟아져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외양간에 송아지 첫 송아지가 죽고 돼지 새끼 첫 새끼가 죽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첫째 아들 태자마마죠. 세자마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궁의 세자부터 죽이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무총리 아들 죽이겠다. 국회의원 아들들 다 죽이겠다. 법관 아들들 다 죽이겠다. 그때는 딸로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죠. 아들을 주로 죽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고 조용했던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 동네예요. 왜? 미리 양을 잡아서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매 하고 막 비명을 질렀겠죠. 양이 비명을 지르면서 피 흘리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안전하고 조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애굽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아니 저 유태인들 저 히브리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뭐 양 울음 소리가 왜 저렇게 진동하나?
양 죽는 소리가 막 매 하고 진동을 합니다. 별꼴 다 봤네? 뭐 이라고 놀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꼴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기 집에 닥칠 줄이야.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양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자식 죽은 슬픔 때문에 온 부모의 울음이 가득하고 송아지 그리고 돼지 새끼 온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으니 재산을 잃어버리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죠. 비참한 울음입니다. 이 두 가지 울음 가운데 어떤 울음이 더 비참합니까? 자식 죽은 울음이 더 비참하지 않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쏟아졌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체포당하시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필 유월절에 주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적으로 구원해 내실 때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못하도록 해마다 그 맘때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오합지졸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를 흘려. 언약의 피를. 야훼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커다란 그릇에다가 반은 이 양푼이에 담고 나머지 반은 또 이쪽 양푼이에다가 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다 뿌립니다. 쏟아버립니다. 또 남아있는 이 반 양푼이의 피는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두루마리 언약서에도 뿌리고 모든 기구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는 언약이니까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그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래요. 피는 왜 뿌립니까?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언약을 맺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피를 쏟겠다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나한테 피가 뿌려졌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 피와 같이 내 피가 쏟아지셔도 좋다고 하는 이 각오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엄숙하지요. 언약의 피를 흘린 그 가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소가 희생이 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소처럼 큰 덩치가 피를 쏟아야 백성들한테 60만에게 뿌릴 수가 있죠.
그 조그만 종재기에 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뿌리겠어요? 피를 많이 쏟아야 백성들한테 뿌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엄숙한 언약 체결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이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때도 언약의 피를 뿌렸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쏟아서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우리한테도 뿌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바로 이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도록 항상 끊임없이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방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의식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 피를 쏟아붓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새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속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과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속의 대속 고난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넘어오면 이 레위기 속에 나타나는 이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제물이 되는 가축들의 희생입니다.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레위기서 1장 1, 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가축 중에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축 중에서 제물로 드려야지 산에 가서 산토끼 잡아가지고 드릴 수 없고, 산에 가서 사향노루를 잡았다고 오 사향노루 보약입니다. 하나님 보약 드십시오. 하나님은 사냥해 온 짐승은 제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축 중에서 드려야만 된다는, 애지중지했던 가축, 나하고 정이 든 가축, 그 가축 중에서 제물로 드리라.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그러므로 제물이 되는 가축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이 된 그 가축들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바로 그 제물되는 가축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가축들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도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됐는데,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하겠느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제사가 예수의 제사. 그러므로 제물 되는 가축들의 희생과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흠없는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은 요동치 않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 속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희생이 나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희생. 자, 레위기서 16장 8절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전 국민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추석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에 가까운 절기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이에요. 10일 날 대속죄일, 전 국민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이 아사셀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이 아사셀을 해석하면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인데, 아잘이라고 하는 말과 에즈라고 하는 말, 에즈는 염소고 아잘이라는 말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아잘, 그리고 에즈, 이거 두 말이 합해져 가지고 아사셀이 됐습니다. 그럼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내는,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는 떠나는 염소, 즉 버려지는 염소, 영원히 버려지는 염소라는 뜻이 아사셀 염소라는 뜻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민간 신앙, 사람들의 그 민간 신앙 속에 저 광야는 무서운 곳이다. 저 광야는 저주를 상징한다. 저 광야는 고통을 상징한다. 저 광야는 무서운 마귀가 살고 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저 무서운 마귀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밥이 되어줄 속죄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염소를 국민들, 전 국민들의 죄를 그 염소 한 마리 머리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저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한테로 가. 우리가 마귀밥이 돼야 되는데 네가 대신 마귀밥이 되어줘. 이래가지고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참 인심 고약하죠.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 죄 없는 염소를 죄짐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광야에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가지고 여기서 버리면 집 찾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버리고 오는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죠. 옛날에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저 영을 단종을 데리고 유배지에다가 다 안치를 하고 돌아올 때 그때 호송했던 대장이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시조를 지었다 그러죠.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 림녀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물가에 앉았으니 이래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그 눈물의 시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무 죄 없는 염소 한 마리를 이스라엘의 죄를 다 거기에 짊어지게 해가지고 끌고 안 가려고 하는데 따라와, 안 가려고 해도 따라와, 끌고 광야에 가가지고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버리고 오는 심정, 또 버림받은 그 염소,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립니까? 염소 떼가 한데 모여 살고 나도 이래봐도 자식 깨나 낳은 수염소인데 시큰 빼먹고 이제 나를 버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면 그 염소가 광야에서 혼자서 뭐 덜 염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싸나운 야수들이 그 염소를 뜯어먹는 겁니다. 찢어서 뜯어먹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슴이 서늘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봐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교육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사셀 염소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는 염소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성문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사형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으로 쫓아내요.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왜 해골의 언덕입니까? 거기서 사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골이 많고,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제2한강교 그게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왜 절두산이냐? 천주교인들의 목을 하도 많이 베가지고 목 잘린 목이 해골이 돼가 굴러다닌다고 절두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처형장이 해골의 언덕이라는 거죠. 광야로 쫓겨난 아세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염소처럼 끌려가가지고 야수와 같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세상 말로 아주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에 어떻게 미리 예언되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말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야훼 일의 수양과 같고 요셉의 고난과 같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고 전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던 언약의 피를 흘린 바로 그 가축과 같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그 제물된 가축과 쫓겨난 아사셀 염소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감사하고 주님 따라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